영화 밀양 다들 보셨죠? 영화 밀양에 대해서 못 보셨군요. 네. 전도연 씨의 주연입니다. 주인공이 전도연 씨로 열연을 했었고, 참 이 영화가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전도연 씨가 아기 엄마로 여기에 등장을 하죠. 남편을 잃고 밀양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이 유괴되고 납치돼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있고 아들을 잃은 전도연 씨가,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교회에 그 약국을 하는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회에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더 용기를 내서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교도소로 찾아가는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그 살인자의 모습에 전도연 씨는,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교도소에 들어온 그 살인자가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주 평온하게 하는 그 말에 전도연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때 전도연 씨는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그 안타까운 자기 마음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었던 그것을 보면서 죄의 용서, 과연 그 죄수가, 살인자가 죄를 용서받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용서,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배경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그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그 성경 순서에 따라서 보신 말씀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결정을 내렸죠. 지난 간밤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의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사내들인 공회의 규정을 보면 해가 진 이후에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모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 모여야 되냐 하면 해가 떠 있을 때, 낮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모여야 되는데 낮에 모이지 않고 밤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새벽에 또 모이는 거예요. 전체 회를 또 모아서 다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에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 회의에서 이제 확정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형을 하고 싶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권한이 축소가 되어서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넘기느냐? 바로 로마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게 넘깁니다. 빌라도 법정이라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빌라도 법정이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6년에서 36년 동안 이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빌라도의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는데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총독부가 어디 있냐면 우리 일제시대 총독부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독부는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라라고 지중해 해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유대 땅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륙에 있는데 산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총독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에 지금 세울 수 있느냐? 이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명절이 되면 임시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그 총독이 와서 거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냐면 명절에 이스라엘 명절이라면 순례객들이 몇 배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만이 있다면 순례객은 거의 100만에서 200만 명까지 그 정도로 많은 순례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밀려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밀란이나 반역이 일어날까 로마 정부에서 늘 총독을 보내서 거기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옆이니까 바로 넘긴 거예요.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바로 옆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넘기고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빌라도 법정에 같이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래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또 악한데 그보다가 더 악하다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사형 판결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내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 주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 얼마였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그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은을 돌려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 내가 도로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성소에다가 들어가서 던져버리고 은 30을 던지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떻게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요. 남서쪽으로 그 성벽을 따라서.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의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를 죽게 만든 그 죄,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는 양심이나 도리를 벗어난 행위로서 법률적인 그 법률을 위반한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성경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말티아가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예요. 하말티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빗나가다는 거예요. 관역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 스포츠 양궁이잖아요. 양궁.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하잖아요. 저도 안 본 지 좀 됐지만은 양궁을 좀 봤습니다. 양궁을 TV에서 이렇게 중계하는 걸 보면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요. 특히 여자 선수들. 점수가 10점에서 0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거의 3발을 쏜다 하면 10점, 10점, 10점일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잘 쏴요. 물론 7점, 6점 또 있긴 있는데 거의 10점대를 그렇게 다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을 해요. 우리 사격도 최근에 좀 많이 잘했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총을 쏴보신 우리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총 잘 쏘고 싶어요. 마음은 뻔해요. 그런데 나중에 표적지를 보면 생각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니면 제대로 못 맞춰요. 또 뭐 경험을 못 해본 우리 학생들은 뭐 야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쏴보세요. 맞느냐? 정말 생각하고는 달라요. 바로 영적으로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다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바로 맞추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라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다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몇 달 걸렸냐면 9달을 걸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하려고 보니까 군대를 동원했지만 무려 9달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긴 시간 걸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가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인구 조사가 어떻게 죄일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인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계속 변해가요. 최근에 간통법이 없어진 거 아시죠?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간통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죄가 됐다가 어떨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기준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죄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죄인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613가지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죄는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있잖아요.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밝아져. 먹어봐.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질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나요? 선악과를 바라봤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그 다음에 또 이것만 먹으면 온 병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될 정도로 보이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와는 먹어버린 거예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어버리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데 왜 죄인가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주인 된 죄는 어떤 죄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의 특징,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로 결과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악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자기가 주인 된 죄가 어떤 죄냐? 바로 마귀가 지은 죄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한 죄예요. 교만해서. 그 죄를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 불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죄였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뭐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613개를 다 지킬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한 개도 아니고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 외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람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이 지구가 멸망할 날, 심판받을 그날, 이 지구가 끝나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의 장으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앞에 세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느냐? 마태복음 26장 15절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음삼십을 달아 주고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나요? 은 3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 30, 이 은 30이 스가랴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은 30입니다. 스가랴에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스가랴서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거기 내가 안 띄워놨군요. 스가랴서에서 말씀으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9절이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그 예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은 30을 그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 은 30에 예수님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은 30을 받은 유다의 최후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살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몸이 땅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그렇게 창자가 다 흘러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자살한 그 땅을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 중에 순례객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순례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죽는 경우에 그 순례객들의 묘지로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묘지로 삼습니다. 그것을 이제 피밭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피를 쏟아면서 죽었던 그 밭이고 또한 그것이 피밭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 그곳으로 가룟 유다가 산 가격이라서 그래서 피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이제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가룟 유다 천국 갔느냐?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한 것은 후회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후회라는 것은 멜로마이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던 길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거기에 죄책감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회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그 말씀에도 역시 말씀해 주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여종이 와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상관도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베드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0년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기 전까지 닭을 먹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15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다고 회개 아니에요. 영화 밀양에서 그 살인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관계 해결됐다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탕자,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게 유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서 그 유산으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하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알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일하려고 갔는데 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돼지 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지저분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돼지예요. 개, 돼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먹이는, 그 돼지를 기르는 그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비참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 탕자의 고백,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려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역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냐?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지 말고 가서 누구한테요?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 어떤 재판관이야? 마지막 심판날의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전 하나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상대방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언제까지냐? 살아있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만약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다 같이 천국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